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와 무덤의 권세를 깨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으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믿음 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을 이기고 또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한 번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는 한 번 사망이 있으며 정해진 사망이 있으며 그 사망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속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길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즉,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만 이 일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예배에 나오고 예배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헛된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다시 한번 주 예수의 탄생의 비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한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준비 혹은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모두 함께 우리 말해볼까요? 예수 탄생의 비밀과
믿음 생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세상과 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 사람의 상식으로는 또한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한다면 당신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의 커다란 차이를 말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의 인식,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채 살아온 이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내 안에서 일치를 또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질적인 문화와 같은 것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내 고향의 문화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들으면은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만일 종교를 가진다면은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은 1년에 한 번 얼굴 비춰도 절은 반가워합니다. 이렇게 합장하면서 1년에 딱 한 번 가도 반가워하고 허리를 어디까지 숙이는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절에 가면 밥과 나물을 맛있게 만들어서는 질릴 정도로 맛있게 음식을 또 대접해 줍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지 않아도 왜 안 오냐고 주의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일은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대학 교수의 길을 소망했느냐면은 교수는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할 일이 없지요.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것을 가르치면 월급을 또 받고 살 수 있으니까요. 1년의 절반가량의 시간은 술 먹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상사들에게 지적당하고 그렇게 힘듦을 당하는 회사원들의 삶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 삶은 없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군대도 아닌데 그렇게 이런 위계 질서 속에서 살기는 싫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세상의 이런 직업의 문화를 보고 질려버려서 그럼 나는 대학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누구에게도 간섭당하지 않도록 내 분야에서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라고 하여 사실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만 알면 대학생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에 굉장히 몰두하지 않아도 사실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매주 교회에 가고 아침부터 가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게 되었더니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바뀐 것은 하려면 철저하게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던 제가 갑자기 할 거면은 철저하게 하자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무한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힘만으로 살아도 내 능력대로 살아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었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가 내 힘으로도 냈었던 그 결과 이상의 것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요.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 감정, 사고방식 모두 바뀌었습니다. 저절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뀌어졌습니다. 내 의지, 내 한계를 초월하는 힘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임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난 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똑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방향이 틀립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알기 쉽게 말하면은 180도 틀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직 성령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의 종으로 섬기겠노라 결심한 순간부터 사모님과 둘이 매일 7시간은 기도하자. 이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사 정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의 성령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깨닫고 또 그래 기도하자라고 결심하여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이 일에 대하여 후회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구하면 구할수록 사람의 인생은 강건해지며 놀라워집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가까운 곳에서 왕의 자리에 앉는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성경 전체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할 수만 있거든 기도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비행기 안에서 약 9시간 기도하면서 몸은 통나무같이 뻣뻣해져 버렸습니다. 비행을 9시간 하면서 몸은 통나무처럼 뻣뻣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성령으로서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레벨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장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직면한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그러나 주께서 막상 응답하시면 그 결과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만 있는 다른 종교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선물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보란듯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상식입니다. 전혀 비상식적인 생각처럼 들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한 자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권면하게 되고 그러면 또 권면을 받은 자가 똑같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이 그것만으로는 단 한 번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 생활에 연약함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만을 깨달았다 해도 이것만을 믿었다 해도
믿음의 토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 의한 탄생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어려운 비밀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면 커튼과 같이 보이지 않았었던 어두운 막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지극히 당연하게 믿음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기도와 금식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너무 금식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더 금식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가르침이 무언가 조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마치 호흡하듯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금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라고. 그러나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금식과 기도가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라고.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지금의 이 가르침들을 우리는 개혁처럼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믿음의 삶을 먼저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올바른 진리 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성령으로서 신앙의 토대를 세운다면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야만 하며 스스로 자발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토대부터가 사람의 판단으로 어긋나 버렸고 어긋난 채로 출발해 버렸기 때문에 대충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입니다. 동정녀에 의한 탄생. 만일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아가서 마리아야, 너는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사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물을 좀 부탁했더니 아주 통째로 갖고 오셨군요. 보리차 맛이 왜 보리차 맛이 아니죠? 다른 건 없을까요? 맛보십시오. 이게 진짜 보리차 맛인지. 이게 보리차죠. 똑같이 보여도 맛이 틀립니다. 이건 너무 목이 강렬하게 자극이 주테네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나는 처녀인데, 나는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 홀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누군가 박수 칩시오. 누가 박수 쳤습니까 지금? 아니 누가 박수 쳤습니까?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목숨을 버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명령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도 할 수 없는 가혹한 명령인데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입장은 어땠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여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믿음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약속도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빗나가 버립니다. 내 기분, 감정, 생각, 판단대로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기분도 들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기분조차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약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도와주심을 전제함으로써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의 도우심의 약속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이 성령은 구하려 하지 않고 자기 기분, 감정, 마음,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써 생각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머리의 용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등학생조차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도,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이상한 교리, 무슨 이상한 문장, 어려운 단어들을 열심히 나열하여 무언가 대단한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의 문장은 누가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관점에 따라 말씀이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교회도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삶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이 흐름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이면 눈 감아도 보입니다. 한번 들리면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성령을 구하면은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홀로 남편의 정자가 없어도 자기의 난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자신의 그 어떠한 육신과는 관계없이 잉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다만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태어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이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에서 열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말씀 또한 똑같이 믿고 똑같이 믿는다면 그 다른 말씀들도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표적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신자랄지라도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 목사님은 스스로를 신적 어떤 그런 혼자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나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보편적인 누구라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비밀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주의 영이 임마누엘 하셨을 때 마리아는 마리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처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케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자기의 난자를 사용한 것도 아니며 남편의 정자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이용하여 세상에 나타나셨고 그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그 사람의 태를 통해 태어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 하지 않지요. 이제부터 앞으로 세상 모든 여자들이 나를 가장 복된 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야말로 탄생의 비밀을 아닐까요?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가 전한 대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분이 마리아의 유전자와는 관계없이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되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리 행하였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믿음 생활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대로의 일을 하인들에게 명하였더니 포도주가 부족했던 혼인잔치 때 물을 길어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요. 물을 길어오라.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혹은 나는 이게 필요한데 혹은 나는 지금 암인데 너는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라. 아니 나는 치유해 달라고요. 나는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데 다른 일들을 명령하시고 이렇게 열심을 내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말씀들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고집하지요.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내가 포도주를 원했다 할지라도 물을 길러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포도주가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안다면 믿음 생활은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일본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의 구령이 일어납니다. 개인도 교회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에노 공원에 몇 군데 교회와 단체들이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에노 공원에 가서 노숙자들을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 가야 할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우에노 공원에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악한 자들이 큰 일본 검을 가지고는 휘두르는 겁니다. 제가 주여라고 외쳤더니 천사가 나타나서는 순식간에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통해 깨달았던 것은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조직이 우에노 공원에서 긴 시간 동안 전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차원에서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아직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열리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에노 공원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성령으로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영적 승리 없이는 헛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진치고 있고 또 그 진친 곳에서 사람들을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사탄도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어차피 승리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실제로 그 결박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내는, 구원에 이끌어내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서 이 영적 싸움을 해라 라고 단 한 장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납득하게 되었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여 우에노 공원으로 가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침부터 기도하였고 공원을 향해 가는 차 속에서도 기도하였고 그러면은요 설교할 수 없도록 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설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설교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싸움이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하느냐 혹은 성령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 사탄의 지배에서 사탄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믿음도 있으며
그 결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믿음들도 있다는 것.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김의현 권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부터 계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인도네시아 방문이 실로 이런 영적인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또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6월 달이었는데요. 김의현 권사님의 따님과 또 손녀 지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집중 강의 때 이분이 와야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가 시작되었는데요. 한 달, 2달 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인도네시아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영국으로부터도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영국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영국은 가지 말라라고 하는 확실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가야만 한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하였더니 시바 요왕 열왕기 상 10장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김우영 거사님의 따님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30분 동안이나 이 비행기에 양쪽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쪽 날개가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요동칠 정도로 난기류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가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붙잡고 팔걸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역시 우리 교회 권사님답게 침착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동요하지 않으시고요. 비행기가 제가 이렇게까지 흔들린 것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또 영적으로 싸워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알았지요. 전쟁이구나 싶어서 계속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9시간가량의 비행시간이었는데요. 도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잘 다듬어진 보석이 보였습니다. 그 보석을 제가 반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링을 찾자라고 하고 보니 이미 제 손에 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링에 이 보석을 붙이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으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유지였던 마라도 또유라고 하는 곳에 착륙하는 순간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가. 저는 어딘가를 갈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 제 눈에는 이 무지개가 동그랗게 원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가 잘려있는 상태로 찍혔는데요. 이게 왜 무지개예요? 라고 하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보이시죠? 무지개가. 또 다른 사진. 이 무지개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사진에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는 찍히지 못했지만 이곳이 마라도라고 하는 비행장이었습니다. 더더욱 틀림이 없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이 있었고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호텔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도중에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깜빡 잠들었는데 꿈에 구더기 같은 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더랍니다. 공중에 구더기와 같은 것이 떠 있더랍니다. 그런데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 옛뱀 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지렁이처럼 구더기처럼 그렇게 조그매진 겁니다. 영적으로 열심히 영적 싸움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조그맣게 바뀌다가 나중에는 사라졌구나 라고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지개가 이렇게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의 제자 삼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사모님에게도 저에게도 계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석을 반지로 만드는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틀째 되던 저녁 때에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깜깜해졌었는데 사진을 찍으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깜깜한데 찍고 싶은 마음이 돌연 급하게 들어서 이런 마음이 우연은 아니겠지 하여 카메라를 하늘을 향해 찍었더니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순간 보니까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눈, 이게 코, 이게 턱.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분? 회개하세요. 빛이 여기에 비춰지는 게 보이시죠? 하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중 사진을 찍은 겁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늘이었는데 빛이 이쪽에서부터 저 악한 것들을 내 뒤에서 그 목을 그 빛이 찍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모님과 저의 이 작은 몸이 2억 가까운 인구가 사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다란 세력을 우리 이 작은 몸이 우리 작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인도에는 2억 8천만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2억 인구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천만 명밖에 크리스찬이 없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2천만 명. 그런데 변함없이 크리스찬들이 2천만 명이나 있어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2천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변함없이 크리스찬들이 2천만이나 있어도 사탄은 변함없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곳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할 일입니다. 우에는서 다른 단체가 하여도 우리가 왜 들어가야 했느냐?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 없었으니까. 자, 많은 사진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땅에 2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탄이 저렇게 자신의 얼굴을 존재를 드러내고 인도네시아를 역사하고 있다는 인도네시아에 악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어보고 육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필적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싸움 하라고 EMC를 세우신 겁니다. EMC가 저 빛과 같이 뒤에서 그 목을 잘라버리는, 빛으로 목을 잘라버리는, 악한 자의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함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레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 인도네시아에서 누가 해야 하는가? 김우영 과사님의 딸이 이 일을 위해 사명을 받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빛으로 잘라버리는 일을 바로 효주 집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이 웃으면서 사실은 2주간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가 해줄래? 라고 하시더랍니다. 너가 해줄래? 라고 3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도착하고는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첫날 이 이야기를 하고 자고 그 다음날 깨었는데 처음에 너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달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리? 거위의 다리가 있고 갈매기인가요? 거위? 그 위에 계란을 놓을 수 있는 접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달걀을 거기다가 담아 갖고는 왔습니다. 그 달걀을 잡으려고 했을 때 보니까 그 밑에 그 거위발이 있는 겁니다. 그 거위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리발 내지 말라라는 그런 한국의 속담 같은 게 있는데요. 그 거위 같은 발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오리발 내밀고 있지? 듣고는 못 들은 척하는.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드렸던 그 달걀이 그 밑에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발이 사람을 향해 그 발을 내밀고 있고 이 집사님이 왜 저입니까?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기가 목사님께 가지고 온 그 계란을 담은 그 접시 같은 게 거위발, 오리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라고 제가 말했더니 효주 집사님이 깨닫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오리발 내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모세처럼 왜 저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동경에서 목사님 오셔서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런 말을 들으면 놀라겠지요. 근데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천만 명이나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 이 인도네시아에 왜 EMC 교회를 또 세워야 하는가? 사탄은 변함없이 그곳을 지배하려 하니까.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부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찍었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과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그곳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80% 있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세력을 부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상의 세력을 부술 때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그 종교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대충대충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마치 군사처럼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종교적 삶이 배어 있는 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려준다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 EMC가 세워지고 또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하며 많은 악한 영에게 결박당한 자들을 인도에 내야 하는 주의 종이 세워져야 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생활하지 못했던 곳에 다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공중의 세력을 먼저 부수고 그리고 그 결박에서 이름뿐인 크리스천들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인구의 숫자가 4위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인도네시아 대륙의 많은 영혼들을 구령해야 하는 것이 EMC의 사명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고 일본 열도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우리들의 땅입니다. 땅. 우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일본의 2배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2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결박이 풀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풀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를 통해 표적을 보이시고 또 이런 악한 영의 역사나 하나님의 빛이 부수는 이와 같은 표적들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임무에 김의연 권사님의 딸이 창세 이전부터 택함받아서 이미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중국어도 한국어도 잘합니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한다면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구령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라고 불을 붙여주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인도네시아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새롭게 일으켜야 할 사명이 실로 이제 그 때가 임한 우리 EMC의 사명이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께 마음껏 돌리시고 예수의 이름을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